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경영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것은 헛되고 거짓되며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주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모두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이 약한 중에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에서 놓이게 해주시고 시험에 있는 사람 육신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6편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9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시려 임하실 것이라. 제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려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거기까지. 말씀 배우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일마다 꽃꽂이를 해주신 그 자매님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꽃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봄에 꽃들이 피겠죠. 우리 그 공주 수양관에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동안 앞으로 집을 지을 틀을 곳곳에다가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동안에 나무를 좀 심고 싶었어도 땅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나무를 마음대로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 있는 땅에서는 거의 다 그 정리할 것은 거의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 형제님 한 분이 그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그 포크레인을 사자마자 바로 그 수양관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계속 2차례나 와서 오랫동안 일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 그 형제가 경비를 들여서 아마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옆에 조경을 해 주신 거라든지 아마 그 앞에 강당 앞에 보면은 그 벽돌을 수보가 쌓았는데 12만 자인가 그 앞으로 벽을 쌓을 그 벽돌까지 지금 갖다가 쌓아놨습니다. 그 형제님이. 근데
그동안 그 경지를 다 이 땅을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도 훌륭하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또 곳곳에 교실을 지은다든지 숙소를 지을 수 있는 그 틀을 많이 닦아놨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금년 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무를 좀 심으려고 벌써 전국에다가 전도인 모임 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나무 심는 일에 이번에 좀 다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인 지난 전도인 모임 때 전국에서 이미 아직 그 나무를 심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식목 헌금을요 9교회에서 785만 원을 이제 보내오셨어요. 아마 나머지 교회에서는 또 그 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모금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광고가 전국에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10,000원씩 최저 10,000원 그 이하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이상 얼마든지 뭐 10,000원 해도 좋고 뭐 5,000원 해도 좋고 5만 원 해도 좋고 10만 원 하면 더 좋고 그 이상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벌써 많이 심어놨어요. 그 부여교에서 또 여기 인천에 계시는 어떤 형제님이 자기 집을 몇십 년 동안 가꿨던 나무들을 차에다가 여러 대 싣고 와서 며칠간 그 정원사를 동원해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지금 가시면 아마 아주 보기 좋은 나무들이 벌써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많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막 쑥쑥 크니까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꽃나무를 좀 많이 심으려고 그럽니다. 꽃나무를요 이 벚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그 벚꽃 한참 필 때는 벚꽃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요. 전도 집회도 하고요. 벚꽃 구경하기 위해서 벚꽃 구경하자 그러면서 전도 받을 사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벚꽃 동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도 갈릴리 수영관이니까요. 갈릴리 동산처럼 좀 그 아름답게 지금은 좀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돼서 곳곳에 이제 땅을 그냥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만 있기 때문에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꽃나무도 많이 심고 또 아주 여름에는 그늘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 너트나무 같은 종류 빨리 크고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들 그 외에 이 보기 좋은 나무들을 또 많이 심으려고 그럽니다.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돌멩이들 있잖아요. 좋은 돌멩이들 조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옮겨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 좀 참여해 줍시다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마치고 나가실 때 헌금을 다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때 집에 가실 여비는 있는지 여비만 남겨놓고 그 버스비만 남겨놓고 좀 다 내주시면 좋겠어요. 뒤에 그 식목을 위한 헌금통을 따로 마련하렵니까? 따로 해줘도 좋고 또 이 식목 헌금이라고 써서 넣어주시면은 오늘 아니라도 이제 지금 나무를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나무가 좋은 나무가 얼만큼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지금 광주에 형제님 몇 분이 그걸 책임져서 나무도 이제 종류도 정하고 심는 거라든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를 주시고 그 뒤에 곳곳에 오늘 그 헌금통 외에 별도로 좀 준비해 놓으세요. 좀 많이 나왔으면 서울에서 이만큼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전국에는 얼마나 할 거냐고 좀 큰 소리 치겠는데 서울이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제 풀렸으니까요. 지금 벌써 나무 심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날이 풀리면은 빨리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심으려고 그게 좀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우리 교회당도 이제 완공이 되고 8월이 되면 아마 완공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당이 완공이 되면은 이제 서울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뿐 아니라 전국 교회의 그 위에서도 아마 한 차원 좀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 교회에도 지금 교회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또 지금 건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도 좀 교회당도 좀 넉넉하게 많은 사람 모시고 와서 전도를 하는데 좀 불편이 없고 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전국 교회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수양관입니다.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도 하고 지난 주간에 중고등학생들 그 수련회를 했는데요. 2박 3일씩 남학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 이렇게 해서 2박 3일씩 했는데 남학생이 한 270명, 여학생이 한 300여 명, 그 선생님들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또 일하시는 분들하고. 근데 현재 있는 장소가 그 수용하기에 너무 좁아가지고 참 애를 먹었답니다. 고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저 공주 시내 그 우리 교회당이나 저 천안에까지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그 수양관에 여러 가지 숙소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시설이 되면은 중고등학생들 참 중요하지. 그 한참 그 사춘기 때 잘못하면 이제 곁길로 나가기 쉽고 방황하는 애들 신앙적으로 올바로 붙잡아주는 교회에서도 항상 가르치지만은 전국 교회 그 학생들 모아가지고 수련한다든지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수련회도 한 번씩 하고. 전국 어머니도 한번 싹 모여가지고 어머니들끼리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전국 봉사에도 한번 거기 한번 모이고 우리 전국에서 좀 같이 모여서 물론 이제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여름 수양회도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겨울 수련회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아마 얼마 안 가서 훌륭한 그런 그 수양관의 시설이 갖춰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당도 현재 한 400평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앞뒤로 늘려가지고 좀 더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교실도 여러 개 만들고 숙소도 좀 많이 만들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이 있는데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지역 교회를 위해서도 할 일도 있지만은 전국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수양관이 아마 거의 다 완공이 되면은요 누가 와도 불편 없이 아주 편안하게 쉬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손색 없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미국에서 그 로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 데서 그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양관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강당이 한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고 우리가 모였던 강당 한 500명 들어가는 그 강당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데요. 식당도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숙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텔식으로 혹은 또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숙소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곳곳에서 그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저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그러한 영혼의 안식처도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뭘 딴 데 가서 뭐 여름에도
무슨 휴양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거기 가면은 자유롭게 풀장 있는 거 아시죠? 큰 거. 예? 침례장으로 만들었지만은 침례하지 않을 때는 그 아주 훌륭한 풀장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면은 여름에 다른 사람 멀리 어디 뭐 고생스럽게 갈 필요 없이 거기 가서 아이들은 그 물에서 퐁당거리고 놀고 어른들은 둘러앉아서 교제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별장을 만드느니 뭘 만드느니 돈 많아가지고 그 장난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전도하고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휴양처도 될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수양관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착착 좀 일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협조해 주실 분들 협조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선 이제 한 달 후쯤이면은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고 그것 좀 그 조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을 모아서 좀 협조해 주시면 훌륭한 그 수양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나무를 많이 심고 거기 하고 싶은 것 좀 할 수 있도록 잘 많이 나오면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집 지을 수 있는 뭐 좀 준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이소잉.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전국에서 생각지 않은 분들이요. 많이 정성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외국에서도요. 뭐 멀리 외국에서는요. 뭐 평생에 한국에 한번 나와서 그 교회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하고 동경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정성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도 그렇게 하는데 가까이에서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난번에 2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을 같이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 일인데 여기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켜라, 참아라, 견디라, 뭐 싸워라, 뭐 이런 말씀, 이기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걸 면했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은 마땅히 고난을 견디고 또 선한 싸움에 이기고 또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올바로 살아가는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을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많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사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몇 절마다 한 절씩 나올 정도로 그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소망이고,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겠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 재림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이 공중 재림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까지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휴거입니다. 들려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버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마지막 그 구원받을 기회가 잠깐 주어지고,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되는, 그걸 7년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 앞 그 동편 감람산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지상 재림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고 영광의 주님이고,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든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든지, 맞이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작정하신 기한에 차면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일이 되는 거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가장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징조가 복음이 온 세계에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방인 때가 차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될 때 마지막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45년 전에 독립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45년 전에 이스라엘 독립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지가 2600년이니까 2600년 만에 독립하는 그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왔어요.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이 세상에 나타나는 기적 중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걸 보면은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바로 문 앞에 가까이 마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은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그 세대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공중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다 돼버렸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7년 환란 때 되어질 것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중동의 평화, 동시에 세계의 평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가 하나 돼가는, 그래서 멀지 않아서 한 사람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지상에 살고 또 국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임금이시고 그 주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난 이후에 지상의 왕이 나타나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나 영혼의 그 안식이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제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이제 평화가 왔다고, 이 세상에 이제 잘 사는 세상이 왔다고, 이 지상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시대가 옵니다. 방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인간들이 이제는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세계에 이제 경제가 하나로 통일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한 사람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의 세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도 실패를 했고 공산주의도 실패를 했어요. 그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다스리는 1인 독재, 역사상에 없던 참으로 잔인하고도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시대가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하고 평화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이 세상을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서 그걸 환영하게 될 겁니다. 그 준비가 지금 아주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7년 환란 때 되어질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은 다 주님을 맞이해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그 계산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고 또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예? 잘했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라든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든지. 응? 어떤 사람은 악한 거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받고 그 칭찬과 영광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남편이 멀리 만일 외국을 떠나서 무슨 근로자로서 가는 수가 있잖아요. 무슨 회사 주재원으로 가서 이제 부인만 혼자 이제 한국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만일에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남의 남자나 사귀고 말이죠. 아니면은 뭐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뭐 노름이나 하고 돈을 다 없애버렸다든지,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그럴 때 말이죠. 남편이 오는 그날이 이제 큰일 나는 날입니다. 그죠? 그날. 예? 그 모든 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 가품 받는 때인데요. 남편의 뜻에 잘 순종하고, 그 남편을 맞이할 때에, 남편이 돌아올 때에 정말 그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그냥 큰일 나는 날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 종종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맞이하기는 맞이하는데 그날 참으로 큰일 날 사람들도 있고, 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성경에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게 공중재림의 모습입니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장래 노하심은 이 땅의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제 폭발하는 날,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지다.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요. 어떤 사람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이런 말씀이 바로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신 후에 주님이 이 땅에다가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환난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 중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맞이할 사람이 있고 못할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틀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이 다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 어린 아이고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너는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홀연히 다 변할 것이다. 예? 다 변합니다. 일단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변화시켜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입니다. 그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표준으로 선악과는 좀 더 차원이 높아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선이고 주님에서 산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 각각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있잖아요. 내 노력이라든지 내 정성을 바친다든지 내 시간을 바친다든지 내 물질을 바친다든지 내 재능을 바친다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주님 뜻을 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 상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세요. 물론 세상에서도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보다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대해서 갚아주실 분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만 해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 1000번 죽어들 이 천한 육신을 가지고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보답 우리 힘으로는 보답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는 건데 아무것도 안 줬어도 내 평생 내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또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걸 또 상급으로 갚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예? 그것도 안 하겠단 말이에요? 참으로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살기를 게을리하고 그 등한히하고 인색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뭔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고 또 주님이 주실 상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것은 영광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 근데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영광은 달라요. 사람마다. 영광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영광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예를 들면 이 경기 선수라면 말이죠. 막 피나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경기장에서 말이죠. 막 자기의 최선과 있는 힘을 다해서
무슨 다른 박질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예? 이 성경에도 그래 돼 있어요. 영광을 그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어도 뭐 건성건성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요. 주님 앞에 가면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지금 주님 뜻대로 참으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가면은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물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에서 좀 더 좀 용감하게 좀 열심히 희생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을 걸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잠깐뿐이에요. 우리 천국에 가면 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겁니까? 뭐 복음을 전할 겁니까? 주를 위해서 뭐 수고할 일이 있습니까? 천국 가서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간 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거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것이냐. 오늘도 말이죠. 주님을 맞이했다고,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예.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만일 천국에서 참 잘 왔다 하고 악수를 하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울 위에서 받은 그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못자국을 내밀 때 우리는 무슨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4장 16절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하나님의 호령과 천상의 나팔 소리와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 영광 중에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앞서간 성도들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마 속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주님이 성신하실 때도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신령한 세계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계시라. 그때부터 주님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이제 영원히 주님과는 다시 헤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우리도 좋은 자동차 타고 이제 좋은 거 구경도 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제 잘 살 때가 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겠어요? 예? 그게 우리의 위로가 아니죠. 예. 이 세상에서는 좋은 때가 온다는 거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예.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아무리 그래도 내 몸이 병들고 늙으면은 그게 다 좋은지 안 좋은지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 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람있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맞이할 때 그 기쁨과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 당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의 위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 외에 무슨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바로 옆에서 일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될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가정에서는 맷돌을 갈든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여인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탁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든지, 가정생활에서 열심히 가사를 일을 하던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려질 거다. 이 남는 사람이 이제 영영 버려지는 것인가. 여기 버려진다 그랬어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환란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 어떤 집에는 두 부부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보니까 부인은 없어요. 아침에 아니 밤 자다가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가봐도 없고 암만 불러도 없어요. 한 집에서 살아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을 것이요. 남편 바지가락 붙잡고도 못 올라가고 치맛자락 붙잡고도 못 올라갑니다. 각자 자기 구원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밭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 사람, 또 낮에 피곤해서 일하고 피곤해 잠자는 사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일 그래가지고는 가정도 다 집에 치워버리고 밭대기도 다 내버려두고 다 팔아먹고 말이죠. 직장 치워버리고 저 산중에 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주님 맞이했다는 말 없어요. 그 미치경이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학생은 주님 오신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에요. 왜? 학생 직업은 학생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적당히 살다가 가만 됐지 그렇게 고생스럽게 공부할 필요 뭐 있냐. 아이고 공부하기 싫은데 잘 됐다고. 그거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공부하는 학생도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요,
어느 학교 졸업해가지고 무슨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대접받고 어떤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무기 말고요. 세상에서의 무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생 시대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세상에서 할 일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또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더 열심히. 목적이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지식이나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주를 위해서 할 일들이 있어요. 예.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예. 어쨌든 주님 오신 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오신 날 갑자기 변화됩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 당한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낙오자가 있을까봐 참 걱정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있은 이후에 7년 환란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이 세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귀에게 완전히 넘겨줘요. 예.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한 것보다 영원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얻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지려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한번 줘봐요. 마귀가. 마귀에게 넘겨주면 마귀가 야 봐라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 야 천국이니 영혼이니 거듭나야 되니 그런 사람들 다 현실을 무시하고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 그거 추구하던 사람들 다 저주받아서 없어졌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대적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야 그것이 정말 휴건가 거듭난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니 그 올라가는 거하고 처음에 한바탕 놀랄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야 그게 뭐 천당에 간 게 아니고 휴거된 게 아니고 이 저주받은 인간들 다 없애버렸다. 저주받았다. 봐라고. 천국이 따로 어디 있냐. 이제 이 세상 천국 아니냐. 예?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시대가 오니까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느냐 하면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보내가지고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막 먹여놓고는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 고기를 씹고 있을 때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질병과, 그 다음에 지진과 흉년과,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하늘에서 막 100건짜리 우박이 막 심지어 떨어지고 말이죠. 큰 성과, 그런 것들이 막 무너지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한 통치자가 말이죠. 너무나 잔인하게 다스립니다. 평화를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막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막 복종하지 않는 사람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간이 한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이. 예?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그 위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봅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요 좀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상재림입니다. 이건 7년 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못 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고 휴거되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왜 통곡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통곡할 리가 없죠.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한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찌른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하는 것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권능의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참남한 말을 한다.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보게 될 때에 그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날이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주님이 오실 때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죠.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예수님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이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말해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리고 심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말씀이나 복음에 복종치 않다는 말씀이 역시 구원받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이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기는 믿는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영광에서 영원히 쫓겨나서 멸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라. 자, 공중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은 그들은 영광을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여기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주님 재림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 그 영광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을 여기에 그냥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그 감람산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 누구? 예수님이에요.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또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려오시는 것은 그 끝에 가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7년 환란 끝에 육신이 살아남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3분의 2는 환란 끝에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남아서 감람산의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고 요즘 말로 천년 그 도피처가 돼요. 천년 방공호가 돼요. 그래서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듯 그 감람산 가운데로 도망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택하신 자들이 그 7년 환난 끝에 살아남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이 살아남아요.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육신이 살아남는 자들 7년 환난 끝에 그들이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그들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에서 재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마 이것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되질 사건일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과 바위가 그 자기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다? 그 밑에 깔려서 박살을 나겠죠. 차라리 산과 바위 틈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다시 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이 우리의 구속주만 되신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그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도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 세계의 그 사이에 열린 걸 말하죠.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담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또 한 번 하늘문이 열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와 관계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했고, 이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말씀이요, 구속에 약속된 말씀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힘이 있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저런 밖에 다니는 자동차 저런 거 말고 뭐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예? 백마 타고 그럽니다. 예. 우리 그 천마라 그러죠. 막 백마인데 막 날개가 이렇게 예? 아마 주님이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이 뒤에 따르는 이 무리는 주님과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은 나와 함께 이기는 자들은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은 철창으로 만국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주님과 같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권세를 주셔요. 이 백마를 타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보통 구원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주님이 제일 앞에 백마는 그 정복자들이 타고 오는 거죠. 정복자들이 백마를 타고 탁 따를 때 뒤에 이제 그 신하들이 쫙 따라옵니다. 예?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광경, 그리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뒤를 쫙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갖다 놓고 막 짓밟듯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쓰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킹 오브 킹, 왕 중 왕입니다. 만왕의 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그 왕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은 그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주님. 첫 번 오신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저주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오실 주님.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또 주님과 같이 영광에 참여할 걸, 그걸 우리는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장.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여기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주님을 맞이한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도 그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그들 알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고, 끝까지 그를 배척하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따가 심판 주님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그를 인하여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휴거라는 영화에 보면은 교회 다니고 기독교 생활을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하고 있던 살던 사람, 어느 날 자기 남편, 거듭난 남편도 사라져버리고 자기 친구도 휴거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것을 계속 뒤로 미뤄오던 그 부인, 남편이 여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당신 빨리 거듭나야 돼. 저도 거듭나야죠. 그러나 좀 내가 바쁜 일 해놓고 뭐 어쩌고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사라졌어요. 면도하던 남편이 면도기를 떨어뜨린 채 없어졌어요. 친구 집에 전화해 보니까 없어, 안 받아요. 불이 나게 차를 몰고 가보니까 방에서 수화기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채 없어졌어요. 라디오를 트니까 긴급 뉴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것이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맞았던 휴거일지도 모른다고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그를 찌른 자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예수님을 찌른 자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른 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죄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달으면은 주님은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찌른 자의 죄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죄로서 선고가 될 겁니다. 찌른 자입니다. 찌른 자. 예?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죄 짓고 뭐 살인하고 그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찌른 자예요. 죽인 자에 해당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가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예?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을 그날 알 테니까요.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이후에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말해요. 예?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 스가랴서 12장 10절 봤습니다. 예.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요. 이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할 때를 말합니다. 예?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독자가 죽어서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것처럼 이 통곡은, 예, 그들이 회개하는, 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되어질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그리스도. 예. 그러나 끝까지 그 사실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들이 찌른 자가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알파, 처음과 그 다음에 오메가는 나중이다 그 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분을 여기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전능하신 자라. 여기 주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장차 오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를 주었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서 잠깐만 생각할 것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어요. 여기 12제자 중에서, 예?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예? 그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 형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형제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 자매 그러죠? 처음에는 좀 거슬리잖아요. 뭐 공상다들이 동묵하는 것처럼 모조리 그냥 형제 자매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슬리지만은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면은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형제라는 말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같은 생명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형제란 말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할 때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말로만 형제 자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행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제 자매라 그러면 그때부터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가 시작돼요. 그 교제라는 말이 뭐예요? 교제라는 말,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첫날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한다. 자, 이 교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예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했어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입니다. 예? 교제라는 말은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어떤 목적을 같이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내가 복음을 해서 매이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 것에 대해서 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동참했다고 말해요. 예? 나는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남음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 예. 빌립보서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여라는 말은 그 옆에 이 있죠. 밑에 뭐라고 했어요? 교제입니다. 교제. 참여한다는 것이. 말로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서 교제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예? 괴로움 당하는 일에, 환난 받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왜 잘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고생했으니까 참 좋다. 내 큰 힘이 된다.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고난에 참여할 때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이 말은 빌립보 성들이 바울과 함께 매를 맞았다든지 감옥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말이겠습니까? 예? 물론 예? 함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항상 마음을 같이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도, 네? 마게도에 전도하다가 마게도를 떠날 때에도,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예?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어요. 협조.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우리의 힘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함께 바치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이지 형제 자매 그러고 입으로만 교제하고 마음과 그 정성과 힘을 희생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고난과 희생, 괴로움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입에 붙은 교제예요. 예. 교제라는 말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여러분 교제를 정말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예? 형제자매들끼리 모여서 인사하고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 얘기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마음과 생활은 따로따로 제 마음대로 그건 진정한 교제 아닙니다. 그건 입에 붙은 교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교제입니다. 예?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에 예?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아노라.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주님의 위로에도 같이 참여합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주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때 그 위로와 기쁨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응? 참여한다고 하는 것. 예?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주님 오신 날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영광에 참여할 것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응?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예.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 그러고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말한다. 먼저 앞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한 가지 같이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동시에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말로만 고난의 증인입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예. 우리는 함께 한 같은 생명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예?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 그 환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다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환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예? 참여하고 그리고 참음에 고난과 역경 중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 예. 여기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거기에는 예? 비장한 예? 어떤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그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주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요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 생애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중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소면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만 다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거두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장 찬송가 27장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졸업식이 집회 마친 다음에 1시 30분부터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상견례가 졸업식 후에 지하 유치부 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한 학생 및 학부모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입학식이 다음 주 일요일 3월 6일 오전 9시 4층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참석하셔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모임이 3월 5일 날 오후 3시에 지하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금년에 대학에 입학하신 형제자매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구역 구역 모임이 3월 1일 화요일 정태현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회사는 아남전자, 대상은 남자, 전문대 졸업사로서 산업안전기사 2급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면 되겠습니다. 근무지는 부평이고 연락처는 032-689-4219번 김승환 형제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환 형제님의 자택은 서울 878국에 2509번입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김용석 형제와 임행민 자매님의 결혼식이 거여동 하나의 식장에서 오후 3시에 이영순 집사님 주례로 있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통 특강입니다. 요통으로 고생하거나 염려하시는 분을 위해 교정운동 특강을 들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3층 301호실에서 있겠습니다. 박희성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월 3일 날은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구역장과 조장, 봉사위원, 어머니 임원들의 모임이 오후 7시에 3층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11시 20분에 교회 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목격자가 계신 분은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게요, 저 뒤에서 상자 아까 좀 하나 두라 그랬죠. 하나, 둘, 3개 둬야 돼요. 준비했어요? 저쪽에 하나,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나가는 사람 빠짐없이 저 식목 헌금 꼭 해주시고. 여러분 여기 교회 소식 이거 참 우리 교회당 이 그림 잘 나와 있죠. 이거 사진 같은데 요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